2025년 9월 21일 주일과 함께하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의 범죄는 죄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죠. 자, 죄는 한 사람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다 전염이 되었죠. 죄는 처음에는 요 한 방울이었는데 죄가 불어나서 세상에 죄가 만연할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니까 이 죄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를 다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과 지금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은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죄를 한 사람이 다 감당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증명을 어저께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할 만큼 그 사이즈가 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큼 크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의 사이즈를 보면 된다? 죄의 사이즈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죄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은혜는 크다, 작다? 크다. 그렇죠? 그만큼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것을 곡해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럼 우리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의 은혜의 사이즈가 더 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1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세우셨는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저는 그 말씀에도 인정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성경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풀어가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 가운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자, 우리는 자꾸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끄떡끄떡 하지만 항상 역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가 죽은 게 왜 나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게 왜 내 죄 때문이야?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자,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이거는 이해가 돼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뭐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바울은 그런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죽었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지?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언제 죽으셨습니까? 자, 그 설명을 이제 바울이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내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데, 네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네가 동참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례는 네가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라.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세례가 도대체 뭔데? 자,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와의 의의 문제를 연결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해요. 그러니까 세례의 행위가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맞아요. 더 의미를 구현하기가 더 좋아요. 침례가. 가능하면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자,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약식 세례는 이 물만 이렇게 하니까 죽음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자,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를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는 무엇이다?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행위가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례는 동일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미로서 형식으로 그냥 세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세례고, 구약에는 그것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단지 죽는 것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세례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나의 고백이란 말이야.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또 연관을 지어야 되느냐면 5장에서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자의 대표성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의 대표성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죠. 예,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바울만 이렇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으로 같이 죽은 자였다면은 다시 나옴으로써 주님처럼 우리도 산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산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 이제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나는 이미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옛사람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은 옛사람은 과거에 죽기 이전의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의 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가 된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나는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니,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점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살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자유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아졌다고 해서 결코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지배력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속박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오는 대로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